아무도 안 나오시길래 제가 급해서 나왔습니다. 42일간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정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는데 좀 우리 게으름으로 그게 잘 안 되었지만, 목사님 또 여기 새벽부터 3시부터 일어나서 하시면서 서로 이제 우리 장년부들은 서로 연락망이 잘 돼가지고 연락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보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도 잘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꼬집어서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는 모르지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고요.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그 모든 문제들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앞으로 잘 되어지고 또 우리 개개인이 잘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도에 힘쓰며 더욱더 이제 이렇게 구석구석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기도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보화 같았고 보물 같아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 어디 가면 진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합니다. 목사님도 그렇지만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훈련되어져서 되어진 모습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더 순종하면서 가기를 또 소원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정말 청년들의 사역을 깊이 파고들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정말 기도로 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토요일 사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장년부가 통 못 와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서 관심 갖고 메시지 같이 보내주고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42일 100% 새벽 예배를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요. 며칠 빠진 적도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저녁에 밤에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예수님과 정말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행복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4명의 영혼을 두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품고 있는 영혼들은 3명은 주일에도 거의 출근을 하는 친구들이고 1명은 주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중에 1명은 아예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연락을 바쳤던 거 안 되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1명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를 했던 친구였는데 꼭 이제 10년이 됐어요. 9년, 10년 그 정도 됐는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한 제가 끝까지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곁에서 함께 해주었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 어리고 잘 모를 때고 신앙도 많이 어린 아이였을 때라서 그랬는지 많이 죄송하고 후회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많았어요. 그 친구가 많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만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친구를 만날수록 그 친구 안에 다시 예배 자리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에 출근을 계속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를 같이 드렸었거든요. 다른 교회 청년부 예배를 가서 이제 토요일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일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도 주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친구예요. 되게 돈 버는 거에 힘들게 사는 친구예요. 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되게 어둡고 우울해요. 그 가정이 다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서 다 다른 친구랑 같이 살고 있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랑도 연락이 되다가 또 안 됐어요, 중간에.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야간 근무에 들어가서 시간이 없어서 연락을 못 했었다고. 근데 이제 꼭 연차 같은 거 내서 꼭 시간 내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또 한 명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하는 고등학교 선배 오빠인데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계속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냥 술을 끊을게 담배는 끊을게 이 정도는 말을 하지만 교회는 안 가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오빠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전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 영혼을 놓지 않고 계속 붙여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붙여주시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정말 더 이렇게 강권하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빠가 집이 우리 교회랑은 한 2시간도 넘게 걸리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 합력하는 손길을 더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오빠에 대해서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오빠는 학교에 이제 교사 신우회가 있는데 그 신우회의 기도도 되게 많이 나와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신우회는 선생님들이 오빠한테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예수님 안 믿다가 신우회 가서 변화받은 선생님이 있대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예수님 열심히 믿게 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 선 이루게 해달라는 것도 들어주셔서 또 그 영혼에게도 앞으로 더 희망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했고 기도하면서 정말 강하게 들었던 2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던 것 마지막 날까지 나에게 주신 영혼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힘쓰신다는 것. 아버지가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 말씀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강하게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록 4월 24일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영혼을 그때까지 많이 모읍시다라고 목표를 두었었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그 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항상 목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주일까지 정작 자리에 앉히는 영혼은 저는 없었지만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앉든 다른 교회에 앉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더디 오는 것 같다고 해도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고 구원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처럼 영혼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삶과 신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고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42일 동안 참 행복했었고 앞으로 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이 더 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참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름 성격이 소심해서 나올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많이 떨리지만 저는 제가 아까 눈물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그 극동방송을 자주 듣고 있는데 그 1월 달에 이제 거기 행사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나 자신의 소원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면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 잘 보내지 않는데 너무 간절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고 신랑을 전도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비록 1월 달부터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아침에 새벽에 참 잠 많은 전데 그 시간마다 깨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저는 가까운 교회로 평일날 나가고 있었는데 가족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한테 전도하지 못하면 죽은 영혼하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신랑을 나오게 하고 싶고 너무 간절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저희 신랑이 빨리 나와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방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여러분이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각자 더 나누고 싶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참는 걸로 제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된 42일간이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 사고 없이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대신한 후에 42일간 목숨 걸고 기도하자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일간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도는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교회에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42일로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42일 전도합시다가 아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자가 온 것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채울하려 하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뭘까요? 물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누구를 물어볼까요? 고개를 다 숙이네. 홍승원 형제 물어보라고요? 네, 그래요. 홍승원 형제. 동의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대답할지어다. 예수. 네? 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 어쩌라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여 이 본문 내용에 나온 거 가지고서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이 1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신앙 진리, 기독교 진리, 핵심 진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고백.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4절 뒤에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을 때 이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너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돼야 되고 외쳐야 될 말씀,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여러분 간증했던 것도 우리 예수님은요 자꾸 간증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 자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작은 거 하나 알아 할지라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그것도 얼마나 응답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잠 많이 퍼질러 자던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자야지. 그런데 양정현은 새벽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왜? 4시 10분에 차가 오니까. 못 일어나면 제가 또 10분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겠느냐고요. 새벽 기도는 5시인데 그리고 그 먼 부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느냐고요. 물론 자기가 온 게 아니라 차가 실어다 줬지만 그것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간증들,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 간증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입에서도 뭐가 선포돼야 돼요? 네. 한번 옆에 사람, 두 사람 짝 지어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또 앞뒤로도 한 3사람씩 알려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이시라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라는 이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학 교리적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죠. 삼위일체.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앙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삼위일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창조주의 모습이 아닌 피조물, 그것도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죄인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을 왜 입으셨을까? 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느냐 이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인자란 말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가 온 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 하심이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체휼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체휼. 여러분, 체휼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몸체자를 썼습니다. 휼자는 불쌍히 여길 휼, 긍휼 휼자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체험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동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 성경은 동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체휼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은 인자가 온 것은 육신으로 체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체휼입니다. 자, 동정이란 말은 그 사람을 없인 여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나를 동정히 여기나 봐. 굉장히 기분 나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 동정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약간 좀 무시하면서, 이게 동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동정이란 말은 그 사람을 없인 여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이 바로 동정이에요. 근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서 알려주세요. 좀 진지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걸 아시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피 흘려 낳은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피 흘려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요즘은 간혹가다 있긴 해요. 그건 비정상적인, 그죠? 그건 비정상적인 부모예요. 막 자식을 한강 다리에다가 갖다 버려 죽이질 않나? 아니면 막 애기 낳고서 그냥 막 화장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죽이질 않나? 별의별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어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우리 그 김치냉장 쪽에서 갑자기 한겨레가 소리를 지고 비명을 지르네 막 아주 대성통곡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는 딱 들어서 이거하고는요 달라요. 이건 떼쓰는 울음이죠. 떼쓰는 거. 그 한 대 가서 한 대 때릴 수밖에 없죠. 왜? 이건 떼쓰는 거니까 꼬장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정말 뭔가 사고가 일어나서는 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딱 소리가 울음소리가 사고 나서 울음소리예요. 사고 난 울음소리. 그러는데 제가 누워있다가 아주 그 반사적인 거 있죠. 하는 순간 바로 튀어가지고 그쪽으로 튀어갔어요. 이게 반사적인 부모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왜? 자식이 지금 뭔가 지금 큰일을 쳤다 이거죠. 사고를 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콘서트가 있었는데 자기 손에 젓가락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젓가락 2개를 들고서 콘서트에 꽂은 거지. 전기맨이에요. 배터리 충전해야 자기가 살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꽂는 순간 220V가 온몸에 흘렀기 때문에 그 순간 하고서 놓으면서 울면서 기어 나왔다니까. 딱 보니까는 나는 뭐 손이 잘라진 줄 알았어요. 봤더니 손을 딱 보는 순간 손이 새빨개졌어요. 그 220V의 전기를 먹었으니까 손이 시커멓게 탄 거죠. 쉽게 말하면. 전기가 먹는 순간 탁 놓았으니까 망정이지. 생각해보세요. 220V 한번 전기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 한계류와 동일하게 체열하기로 하신 분. 그런데 손에 보니까 완전히 빨개진 거예요. 온몸이 막 이렇게 빨개져요. 점점. 양쪽 손이 전부 다 빨간 상태였어요. 화상 입은 것처럼. 알죠? 화상 입은 거. 까매지는 거. 그러니까 혜림이 엄마가 보전에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전기가 흡수되면 충전되는 순간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혜림이가 학교 출근하려다가 말고 한결아 울고 손은 빨개지고 한결이 어떡해 막 울고 있고 어떻게 하긴 충전하고 있어. 그냥 너는 가. 엄마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나도 어렸을 때 전기 많이 먹어봤거든. 전기 많이 먹으면 제대로 먹으면 똑똑해져. 그러나서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5분 정도 지나니까 점점 다시 이제 자기 피부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울음이 점점 끄져지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피부가 돌아오고 재생 능력이 된 거죠. 마음의 진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길이한테 젓가락을 주면 다시 쑤셔봐. 쑤실까요? 손가락 넣어봐. 넣을까요? 안 넣겠죠. 자 보세요. 부모는 그래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뭔 일이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당장 뛰쳐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여기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안에 양육을 하고 있는데 막 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양육할 때는 웬만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 안 받았어요. 그러더니 한 2분 뒤에 3분 뒤에 막 혜림이가 따다다다 뛰어내려지만 아빠! 그러더니 그 순간이 이게 뭐가 이거 있구나. 터졌구나. 사건이 터졌구나. 그래서 울면서 아빠! 하면서 왜? 하고 내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주 반사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떼쓰네 아빠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걸 목격하신 분? 너희에게 말이야 너. 목격했잖아. 그렇지? 그때 제자 훈련할 때. 왜? 하고 막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엄마는 막 울고 있고 한결이 울고 있고. 근데 그게 뭐였느냐면 상이었던가? 상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빼려고 하니까 얘가 똑똑해. 이렇게 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빼는 거지. 쇠에 걸려가지고 얘가 지금 피가 나고 있는 거야. 엄마는 그 직감하기로 이거 손 잘라지는 거 아닌가? 그 상태에서 나를 불렀던 것이 안 되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119다 막 전화를 한 거야. 빨리 와달라고. 올라갔습니다. 가지고 보니까 막 여기서 피가 나지. 애기는 막 울고 있지. 손을 막 빼려고 하고 있지. 잘해봐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간신히 뺐어요. 보니까 얘가 지금 상처가 나서 피가 좀 납니다. 119가 왔습니다. 어떻게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 뭐 병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19 탔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어릴 때 다 겪는 고통이야. 그 정도쯤이야. 남자라면.
어떻게 그 119 구급대원도 딱 보더니 이거 조금만 이게 그 소독약만 바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9 구급차를 탔으니까 병원까지는 갑시다. 한림대 병원까지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가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병원비가 나올까 봐. 아니 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뭐 한다고요? 이쁘고 사랑스럽대요. 밍크코트를 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쟤 얼굴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지만 그 부모는 내 딸이고 내 자식 내 생. 며칠 전에 수요일 날 혜림이가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에 가봤습니다. 그 반 아이들을 봤습니다. 여학생들이 자기 반 아이들 몇 명 있었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혜림이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진짜로 예쁘더라고요. 아니 제 딸이라서 예쁜 게 아니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제 딸이라서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이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낳았을 때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혜림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공룡이 태어난 줄 알았어요. 얼굴은 까맣지 어디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런 것이 태어났을까? 외계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사랑한다. 어떻게?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품에 있었던 그 독생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죽였다. 이게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 뒤에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시고 누명 쓰시고 누구의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달리는 순간 예수께서 뭘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무엇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네, 그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니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의식, 표현 자체가 다르죠. 표정도 다르고, 찬양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찬양합시다. 기도하세요. 말씀 듣읍시다. 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서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해도 눈물 찬양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올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내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 말씀 먹고 싶어서 내가 빨리 받아 먹어야지, 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지, 저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흡수하려고. 여러분 배고팠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정말 여러분 밥을 보는 순간 간절해져서 막 수수 흡입이 되잖아요. 막 고기를 보는 순간 막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왜?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 얻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비록 쓸데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어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이게 경험이 돼야 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은혜의 장치는 다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겠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모셔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인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 14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옛 성경에서는 참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제사장이란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예. 대제사장이 여러 대제사장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만 약 60-70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대제사장들 중에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 중에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나눕니다.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만 그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으로 삼아줬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성막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그림. 여러분들 이런 성막 그림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대로 수치 하나 틀리지 않게
도구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딱 만들었습니다. 자, 저 성막이 보이면 이 천으로 둘러싼 이 성막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입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장착이 되는데, 자, 이 성막 안과 이 성막 밖이 나옵니다. 이 성막 밖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의 뜰. 자,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막은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구별된 곳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모델하우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만, 예수를 믿는 자만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이제 제사 의식이 치러지는데, 보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입니까? 에? 소가 보여요?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 보여요? 불 태워놓은 번제단. 그 번제단 뒤에 뭐가 있느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은 뭐 하는 거죠? 번제단은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게 바로 번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두멍은 뭐냐면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 죄를 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또 하나 천막이 막혀져 있죠? 천막으로. 그 천막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인데 그 성소가 둘로 나눠져서, 여기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 성소가 둘로 나눠졌는데 이 안에도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휘장이라는 것을 가로막혀졌어요. 천으로.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소와 또 지성소 사이는 뭐가 막혀 있다고요? 휘장이라는 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희생제물인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보세요. 9장 2절부터. 2절부터 말씀해 보면,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아까 말했던 성소를 말하고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있고 빵을 차려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언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언제? 속죄일이 1년 한 번, 단 한 번. 근데 들어가서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뭐합니까? 죽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에는요, 끈과 방울이 매달려 있어요. 제사 지내러 들어가면 막 제사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면 움직이지 않는 방울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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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겠죠?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 묶여져 있던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뜬금뜬금해서 사람이 안 움직이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죽은 시체를 줄을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그 죄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자, 구약의 제사의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그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고 또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을 수가 없었어요. 10장 가보세요. 보세요. 10장 1절부터 4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들은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겠느냐는 거예요. 그 제사 의식은 결국은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 구약의 율법의 제사 의식은 그림자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뿌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단 한 번의 피 뿌림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9장 11절 12절 9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의지될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 히브리서 10장 다시 넘어가세요. 10장 19절 20절 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인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대신해서 들어가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지성소에 뭐 할 수 있다?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 때만? 예수의 피를 가질 때만 지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둘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사건, 죽는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율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었던 그 관계를, 죄의 문제를, 죄의 문을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나아갈 게 뭐예요? 예수의 피. 뭐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해마다 뿌려도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가슴에 담아 두고서 그 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다 뭘 뿌렸어요? 예수의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의 피.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매일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 안 짓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죄 짓고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 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뭘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 여름이면 모기가 막 계속 달라들 거예요. 어제 뿌렸다고 오늘 안 뿌립니까? 어제 뿌렸는데 이 자식 가짜는 것이 너 죽었어야지. 말을 됩니까? 안 되죠. 오늘 모기가 나타나면 뭐 해야 돼요? 또 뿌려야죠. 여러분 일주일 뒤에 목욕탕 갔으니까 이제 1년 뒤에 가야 되죠. 왜? 일주일 갔다 왔는데 뭐 1년 행사로 갔다 오지 뭐.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목욕탕 가는 거예요. 묵은 때 한 번 밀고 또 1년 뒤에 또 와서 밀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뿌리자? 예수의 피를 뿌리자. 아멘.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아멘.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입장, 내 상황 전혀 이해 못하실 거야. 하나님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 따위는 관심도 없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알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명령과 심판만 하실 줄 알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고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겠는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지?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을 모르실까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갈등과 상처와 슬픔을 모르실까요? 이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뭘 말하지 말라. 참 잘하시네요. 눈물 젖은 빵 먹어보신 분. 남자들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보지 않고서는 군대를 논하지 말라. 아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난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강부자 아시죠? 탤런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전교 1등 맞는 사람이 꼴등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아니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알죠? 아니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칸방에서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의 서름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직접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이 되어서 경험해봐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앉아서 구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 인간이 죄 지었구나.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르르 까꿍.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예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구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보좌를 박차시고 일어나셔서 인간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마귀의 유혹도 받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너무 바쁘셔서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시고 또 수면 부족으로 베비장에서 쪽잠도 주무시고 사람들 미움도 당하시고 목수일도 하시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도 당하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아니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것조차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만큼 여러분 경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 고통들을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롱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고통들을 당하지 않느냐?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인간이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별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대신해서 다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실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은 것 자체가 이건 수치라 이 말이에요. 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파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파리가 돼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인자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에게는 수치고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경험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값으로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고통과 슬픔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다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했어야 될 것을.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개죽음이다. 예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평이 나왔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물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참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라고 또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눌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이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은혜 보좌 되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때 주시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증수표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었어도 또 나가는 거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의 문제를 이미 주님께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슬픔, 나의 아픔도 예수님이 다 2000년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걸 당하셨기에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난 죄 지어서요, 난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나가.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타락입니다.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야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죠. 아유, 못 가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너는 담대히 나오라, 명령 아닙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여주다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잖아.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러니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죄된 모습에 부끄러우면 여러분 엎드려서 기어서 나가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분은 나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도움을 얻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들,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마음을 모르실 거야. 주님 나의 상황을 모르실 거야.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가장 기본,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나와 똑같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시지 않냐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만 존재하시다고 한다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를 알아, 비라나 내가 너를 다 알아. 뭘 알아? 알아. 나는 전능한 거든. 알아. 아, 뭘 아냐고? 목사님 나의 아픔을 알아요? 나의 슬픔을 알아요? 우리 가정을 알아요? 내 속사정을 알아요? 안다니까. 뭘 아냐니까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란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란이 옆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미란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미란이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예수님 울고 계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에게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여러분 주일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정말 주님 앞에 언제든 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약해 있습니다. 연약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찢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자고 또 철저히 회개하며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